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26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천국과 지옥, 지혜와 어리석음, 선과 악, 이러한 것들이 대조되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잡아야 되고 어떠한 것을 추구를 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악인의 편에 서겠다는 것은 그거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잠언이 계속해서 매 절마다 반대되는 것들을 비교하고 나열하고 리스트업하면서 우리에게 의의 길, 순종의 길, 지혜의 길, 선한 길을 걸어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 맞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 맞아요? 세상의 도덕적인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와 악,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면 오늘 의인과 악인을 반대되는 개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과 불순종하는 악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잠언에서는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확인했죠. 반대로 불순종하고 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순종과 불순종, 또 선과 악, 또 지혜와 어리석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다른 말로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고요.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인도자와 어리석은 인도자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옳은 인도자와 소경된 인도자, 옳지 않은 인도자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옳은 인도자는 이웃의 인도자가 되겠지만 악한 자, 소경된 인도자는 나 스스로 미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를 미혹하는데 남을 어떻게 바로 안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옳은 지도자가, 옳은 인도자가, 옳은 안내자가 된다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도해 간다고 해요. 누군가를 안내한다고 그래요. 하다못해 여행지를 갔어요. 거기에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올바로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대충 여기는 이거고요. 여기 이름 이거고요. 저쪽으로 가면 있고요. 저쪽에 하면 뭐 있고요. 한번 쭉 돌아보고 오세요. 그 가이드한테 팁 줄만 해요. 욕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딘가 좀 처음 가보는 곳에 갔습니다. 길을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디 가는데 여기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이 안내를 잘 해주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저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가는데 사거리도 있고 상거리도 있고 갈라진 데기도 있고 이러는데 그냥 쭉 가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 안내할 때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친절을 베풀고 또 우리가 헌신하면서 길 안내를 부탁받았다면 우리가 같이 가줄지는 못할 망정 같이 가줘야 되겠지만 가주지는 못할지라도 안내라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을 가르쳐주고 그냥 대충 쭉 가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올바른
안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택시를 탔어요. 내가 길을 아는데 택시 운전사는 내가 모를 줄 알고 삥 돌아가가지고 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 택시 운전사 거의 욕 먹을 만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게 신고 대상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휘를 합니다. 합창을 하고 합주를 합니다. 지휘자가 올바로 나와야 될 그 타이밍에 박자에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아니면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알려주고 지휘를 하고 올바로 박자를 알려줘야 되겠고 이끌어가야 되겠는데, 지휘자가 박자도 박치고 음도 모르고 어디서 무슨 파트 무슨 악기가 나와야 될지도 모른다면 그는 올바른 지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합창과 합주를 망치고 공연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일은 어떨까요? 목사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서로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이 영혼의 인도자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그 의인이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목사만이 아니죠. 믿는 모든 자가 천국의 인도자가 되고 믿음의 올바른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교인이 교인에게 혹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가 있는데, 과연 신앙 상담을 하는 대상이 누굴까? 누구에게 인도를 받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그런데 꼭 찾아가고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내 얘기를 동조해 주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 듣기 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안내를 해주면서 신앙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동조를 해주고, 그렇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올바른 기준이, 올바른 안내가,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악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길 아니겠어요? 야, 맞아, 니네 목사 잘못됐네. 야, 맞아, 그 성도 잘못됐네. 야, 맞아, 니네 교회 잘못됐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더더욱이 마귀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듣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안내를 받고, 그래서 누구에게 조언을 받으며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오늘도 의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악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안내를 해주지 않겠어요? 악한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이 됐든 세상의 가치관이 됐든 자기의 기준이 됐든 자기의 경험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의 안내를 하고 믿음의 조언을 하며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안내해주는 의의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승태가 저한테 점심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따가 끝나고 좀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집사님? 성적표가 이제는 대학 입시하기 위해서 이제 3년 동안의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승태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승태가 3년 동안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으면서 또 열심히 봉사했지만은 다른 학생들은 그날 공부하잖아요. 근데 승태가 3년 동안 성적이 상승곡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승태가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도 내가 성적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계속 올라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에는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학 지원을 하는데 옛날처럼 성적에 보고 이 학교 고르는 게 아니라 복잡하더라고요. 혹시 집사님 아세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렇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충 설명을 해주는데 알긴 알겠지만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요즘엔 생기부와 또 성적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그 상담해 주는 사람이 상담비를 분 단위로 받는데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 깜짝 놀랐어요. 분 단위로 상담비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줄까요? 너 이성적으로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어.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비싼 상담비를 받으면서 너 이성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더 밑으로 넣어. 들을 때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처참해지죠. 근데 왜 그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상담비를 내면서 가서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요?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지원할 때 올바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듣기 싫은 거 들으려고 하면서 천국 가는 말씀은 왜 듣기 싫다고 안 들으려고 그럴까요? 대학 가는 것만 못할까요? 천국 가는 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내자와 여러분들의 인도자는 누굽니까? 성경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신앙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성경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맨날 나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기 싫어할까요? 대학 들어가기 위해 하다못해 취업하기 위해서도 취업 상담을 받는데도 메이크업 하는데 돈 들어가요. 또 옷 차려입는데 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취업 공부하는데 돈 들어가요. 상담하는데 돈 들어가요. 면접 보는 거 공부하는데 돈 들어가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왜 그런 노력을 안 할까요? 만약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부하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말리지 않았다면 다윗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막지 않았다면 다윗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결말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다윗이 불순종하는데도 함께 하실까요? 다윗이 지 멋대로 지 뜻대로 지 경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다 하나같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너희 우상 버려라. 너희 그러다 죽는다. 너희 그러다 멸망받는다. 너희 그러다 지옥 간다. 너희 그러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백성들이 듣기 싫은데도 그 말을 전달하고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는데도 왜 그 말을 전했을까요? 올바른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 데려가야 될, 안내해야 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이 옳은 선지자요, 옳은 인도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같이 듣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시대를 분별해주고 안내해주고 깨우치는 것도 선지자의 일 아니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선지자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빼야 돼요. 맞아요? 포로기의 얘기는 빼야 돼요. 선지자로서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 애굽으로 가려느냐 가지 말아라,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왜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시대를 분별하고 알려주고 갈 길을,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선지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듣기 싫다고 뭐 사회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내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만 전하라는 게, 성경 말씀만 하면은 선지자들 다 빼야 돼요. 왕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 거 다 빼야 돼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는 거 다 빼야 돼요. 선지자는요, 옳은 인도자는요,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겁니다. 시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전 생활의 영역에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활에서 말씀을 싹 빼버리고 교회에서만 말씀을 준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상황과 여건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전한 거예요. 왜냐? 그게 옳은 인도자니까. 백성들이 죽이려고 해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시대를 깨우치는 자가 옳은 인도자, 옳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옳은 지도자, 옳은 인도자, 옳은 안내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뭐래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명령은 누구한테 받아놓고? 명령은 하나님에 받아놓고 하나님한테 받아놓고 두려워하는 것은 딴 데 가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도자요, 올바른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죄의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옳지 못한 악한 미혹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공격받을 걸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뒷전에 둔다는 것이에요. 옳은 인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재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내가 미혹되는데 어떻게 남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미혹돼서 지옥의 길로 갔는데 남을 어떻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요.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거짓 인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하고요.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는 척하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이끌어가며 이것이 믿음이다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높아서 신앙의 연조가 낮은 자의 어려움을 도와준다 하면서 악한 길로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처럼 내 말 잘 들어줘요. 그러면서 옆에서 맞장구 쳐줘요. 그러면서 야 맞네 맞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커지게 만들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증인이에요.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우리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받질 않아요. 도대체 보여주고 설명하고 외치고 가르쳐도 안 들으려고 해요. 새기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악한 세대의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시대마다 마찬가지로 나타났죠. 뿐만이 아니라 귀가 어때요? 귀가 가려워서 내 귀가 가려워요. 누가 좀 귀 좀 파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스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죄의 유혹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한테 찾아가게 돼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야 니네 목사, 야 니네 교회, 야 그거 잘못됐네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인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4절입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맞아요. 그런 것만 따라가고 그런 얘기만 듣고 그런 조언만 들으니까 진리에서 떠나가게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옳은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합니다. 눈먼 자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고 이해 못할 말이 아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위험에 안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믿는다고 하지만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 방향을 잡지 못하는 백성들, 천국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안내해야 되는 인도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도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세상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 자랑을 할까요? 내 이번 주석 요만큼 올랐다? 믿음의 얘기, 신앙의 얘기,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해요.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교회 안에는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23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장에서는 소경이라고 했지만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동일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가르침을 받으니까 소경이 되고요, 외식하는 자가 되고요, 결국은 천국문을 닫는 자가 돼버리고요, 천국에 자기도 못 가고요, 오히려 교인들이 오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먼저 믿었다 하면서 야, 뭐 따로 교회 가느냐, 뭘 그렇게 기도하느냐, 뭘 그렇게 헌금하느냐, 뭘 그렇게 헌신하느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지식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리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다른 사람까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요. 우리 이런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인도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선지자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해요. 세상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거기서 돌이키게 하질 않아. 또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질 않아.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또 듣기 싫어. 그러니까 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맞다면 미워도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매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성도에게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 교회 가자,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우리 기도하러 가자, 말씀 배우러 가자,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 읽자, 우리 천국 가는 준비하자, 훈련하자,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인도자예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를 볼까요? 에스겔 13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혼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사냥하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 도리어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냥하러 다녀.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면서 세상의 말을 전하고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물들게 만들면서 그 영혼들을 여기저기 들쑤시고 사냥하러 다녀요. 교회 안에서. 봅니다. 17절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아멘.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 사냥꾼. 교회마다 영혼 사냥꾼들이 너무 많아요. 다 지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성도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라. 그들은 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한다. 모르면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기도하든지 난 모르겠다고 하든지. 근데 성도들을 다 지 생각대로 지 마음에서 나는 대로 야 이게 편한 거야, 이게 기분 좋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지 기준대로 성도들을 사냥하고 다녀. 영혼들을 죽이고 다녀. 맞지 않아요?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편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이 성경대로 맞다면 그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편해질 때까지 나를 훈련시켜야죠. 기도의 시간이 불편하면 기도하도록 훈련시켜야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면 그것이 편해지도록 훈련해야죠. 그런데 불편하면 안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도리어 욕하며 잘못됐다 하고 그런다면 결국은 옳은 안내자가 되지 못할 뿐더러 안내자는 둘째치고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사냥꾼 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신앙을 인도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믿음을 안내해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밖에 세상에서나 우리는 올바로 안내하는 믿음의 선한 안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미혹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고 속용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살피며 우리가 서로 안내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석자가 있으면 돌아보아 안내해 줘야 되겠고요. 어느 순간에 자꾸 믿음이 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성도님 우리 힘써 봅시다. 일어납시다. 권면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게 안내자잖아요. 우리 소경된 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냥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의의 길을 얘기하며 천국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귀한 의의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